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교인들 각 처소에서 부활절 지난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에게 건강과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얼굴을 보고 반가이 서로 성전에서 예배 드릴 그날까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각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이름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죽음을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죄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더욱더 죄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성경 해석을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모든 크리스천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 되었던 사람들,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 그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가 구원받고 사도까지 되었는데 사도인 그가 그런 육신의 욕심에 끌려다닐 사람이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 자신이라면 이게 너무나 약하고 한심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해야겠다는 선한 일, 율법을 지키는 일, 거룩하게 사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더욱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즉 지금의 교황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연약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니 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폭풍을 뚫고 위험하게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다니며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본문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 아니면 구원받기 전 죄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본문에서의 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 그리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의 사람들 모두를 말하고 있다.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이나 또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죄를 짓는 악하고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죄 하나 안 짓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라도 그 후에 또 그리고 다시 죄를 짓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 죄 하나 안 짓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죄 하나 안 짓고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죄 안 지을 수 있었다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의인은 없고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죄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장합니다. 똑같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해석을 참 잘해야 합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에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후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죄 하나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 하나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닌 그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야 하는 계명을 알지만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내가 사도 바울이든 우리 모두이든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며 또한 자기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을 알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죄는 죽은 것, 즉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될 때 죄는 살아나고 즉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율법을 알면 바로 그런 죄된 나, 우리 모두의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며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은혜는 싸구려가 되고 율법이 없으면 은혜는 아무런 감동조차 없습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죄 하나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고 또한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죄인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그 말씀을 지하게 공평한 어들이 의지하세 주를 지하세 구하시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교인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